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된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영생을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소위 이야기하는 트렌드, 이슈화된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슈화라는 것은 그 시점 속에 어느 시기 동안만 움직임이 있으며 우리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던지거나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들이 이슈라면 그것이 계속해서 한 5년 이상을 계속해서 이끄는 그런 트렌드에 따른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다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욜로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확행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워라벨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거 쉽게 사라지지 아니할 용어일 것입니다. 그 욜로라는 용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지금 이 순간 행복하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정적인 행복을 누리며 지금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삶에 있어서 워라벨이라는 의미는 work and life balance라는 의미예요. 즉 내가 일에만 예전의 관점은 앞전에 한 10여 년 전의 관점은 일만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살면 돼라는 관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바로 일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의 쉼도 중요해. 편안함이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앞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함은 미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소망을 두고 오늘날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물론 그 현재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을 통한 성령을 통한 행복이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입각한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지금의 트렌드한 용어들이 아니라 지독히도 현세적이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독히도 현세적이고 지금 순간적인 편안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의 숨은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 속에서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러면서도 이 땅 가운데 편안함도 누리며 살거라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완악한 시대인지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과 결핍으로 인하여서 고통받으면서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있던 앞전 시대의 성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삶을, 죄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는 오늘날 이 모든 트렌드한 세태 속에 사단의 숨은 악한 권세 속에서 진정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나가 오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먼 날에 어떠한 내 영생, 궁극적인 목적, 아주 멀리 있는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11장 오늘 본문에 있었던 26절의 말씀 한번 깊이 살펴보십시오. 앞전이 바로 내가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의미가 앞선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의 의미라 하면 26절의 말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는 생명에 관한 진리의 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생명과 삶은 전혀 다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죽음 그 이후에요. 엄밀한 용어적인 개념으로서.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 죽을 것만 같이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질서대로 순차적으로 우리 모두가 100세까지 살 테니까 100세만 되면 다 죽는다.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내 삶의 마지막인 죽음이 임하는 것이 죽음의 존재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요, 삶과는 또 틀려요. 바로 이것을 깨달은 자는 생명이라는 영역이 바로 이 죽음은 잠시 통과하는 과정의 영역일 뿐이에요. 한 문을 통과한 거예요. 죽음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이 생명의 영역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생명을 누렸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누리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바로 그때로부터 죽음이 나에게 무슨 두려움이 됩니까? 죽음이 나를 넘어뜨립니까? 어떤 권세가 나를 무너뜨릴 것입니까? 잠시 통과하는 하나의 인생의 한 문일 뿐입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멀리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희미한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선포되어졌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요. 그로 인하여서 지금 이제 이 시작된 걸음 하나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문 하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라는 문을 통과하면서 고난이라는 문을 통과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과 같이 그 죽음의 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이 진리가 오늘 여기에서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실한 부활의 의미, 참된 평안의 의미, 오늘 나의 행복의 의미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로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도 누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우리 단순한 원리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아니 그토록 선포하고 애가타게 한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었던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의미가 바로 우리가 잘 안다라고 여기고 있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속에 녹아 있으며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영원한 생명의 의미들 바로 이 시점에 그 행복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교단명이 사도의 신앙교회입니다. 간단합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연후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한 그 초대교회의 모습,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가자라는 교회의 본질을 원래부터 담지하고 있던 교회가 우리라고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 초대교회의 처음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바울이 아덴에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아테네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아테네 지역, 그리스 로마 신화, 다신의 문화, 신이 직접 내려와서 인간과 함께하고 인간과 잠도 자기도 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가던 바로 그때에 바울이 무엇을 증가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초대교회, 바로 사도의 신앙교회가 따르고자 하는 그 원래 본질의 모습. 16절에서 18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다 같이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의 모습,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라면 딱 두 가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 두 번째는 예수. 도대체 그런데 이 예수가 뭘까? 예수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로 사도 바울의 확고한 의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두 성경 구절,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앞을 보시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바로 부활은 우리가 알겠는데 예수의 그 무엇을 전한다라는 거야. 성경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먼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어떠한 것을 더 잘 아는 것보다 십자가를 내가 알기를 작정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가보십시다. 그와 연계하여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더욱더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요,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서신서예요. 원래 예수님이 이제 다시 내가 임박한 재림과 같이 이제 곧 올 거야. 너희 세대가 지나기 전에 곧 올 거야 하였기 때문에 저걸 이유를 몰랐어요. 제자들이 무언가 성경을 남길만한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연후 사도 바울이 그나마 글을 알고 학문하는 학자였기 때문에 글을 제일 먼저 남긴 게 서신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야기하는 성경에 입각한 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하나 붙든 것, 바로 사도 바울의 확실한 신념은 십자가입니다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또 어떠한 확신,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 그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현상적인 결과적인 이런 부차적인 거라니까요. 2차적인 거라니까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내 자녀가 잘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덤으로 주신 복일 뿐이에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첫 번째 자랑, 그리고 내 목숨과도 같은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좀 말이 어려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앞서 말씀드린 학문적으로 괜찮다는 그 공동번역서가 바로 이 뒷문장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이제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였으면서도 내가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의미, 지금 신앙함의 의미, 옛적에 승리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임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 나는 죽었고 나 또한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서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렸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진리입니다. 이 당연한 진리가 오늘 이 부활의 날 아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와 그 진리로 말미암은 내 안에 참된 행복,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이 주는 트렌디한 삶의 방법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진리가 다시금 우리 삶에 행복이 되어지고 참된 평안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조금 더 볼까요? 바로 이토록 초기에 어떠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었는지, 세상에서 죽었고 나도 세상도 나에게서 완전히 죽은 것,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다라는 의미, 못 박히셨다라는 의미.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또 다른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뜨거웠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지금도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부활절날 십자가가 먼저 나옵니까? 당연해요.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원인이 되어지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죠.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믿음에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은혜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말미암아 그 앞에 있었던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온 인류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셨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저 부활하셨고 그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복 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다 잘되고 또 잘되고 또 잘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금 이 시간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 자신에게 부활의 의미를 먼저 되새기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에게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일하심을,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깊은 의미가 되었던 그 강력한 체험적인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것과 같이 아직도 무덤에서 거하고 있다라면은 십자가를 통한 이 부활의 의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세상이란 영혼 속에 녹아있는 모든 죄, 다른 말씀들 다 찾지 아니하여도 모든 것을 완전히 못 박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내가 함부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한 구원 사역을 인간이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감히 목이 고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좀 더 나은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같기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깨트려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그 겸손과 고백이 없고 진리의 알미 없기 때문에 나는 오늘 끝끝내 내가 살아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였습니다. 죄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의 모든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 참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계속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까지는 좋아요. 정죄당하여서 못 박힌 것까지는 좋아요.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안 죽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십자가에 다들 잘 달려는 있는데 달린 그 상태로 내가 잘났어요. 나는 행복해요. 죽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서 내 안에 있는 것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경험 속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살아나니 항상 문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십시다. 제발 죽으십시다. 그 죽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결의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100%의 완전한 순종이 임하게 될 때 이것은 내 안에 뿌려진 신학적으로 구원론적인 의미로 원죄라는 그 자범죄, 내 모든 자범죄들을 일으키는 그 원죄를 싹 한 번에 다 해결안 받는 것이 성결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알았다라면 신학적인 의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원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없이 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5장으로 가보십시다. 보셔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2절, 23절의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같이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단수 취급되어져 있어요. 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있어, 이것이 부족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9가지 열매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나는 사랑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나는 절제가 부족해요. 충성이 좀 부족할 뿐이에요. 그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정말 있는데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예 없이 살아가면서 부족해요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깊이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심령에게 죄 짓지 아니한다, 하지 말자, 죄 짓지 말자라는 부정의 의미, 부정의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신앙하는 원리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자,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 놀라운 신앙이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4절의 의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유일하게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 수동태예요. 유일한 능동태가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달리하는 이 죄들, 내 원죄로부터 나오는 바로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원죄로부터 올라오는, 분명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느냐?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 또 요한일서 들어가지 않아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되어져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바로 아직 원죄가 해결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능동태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헌신이 이루어지게 될 때 구원과 성결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혼의 상태적인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앞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상의 트렌디함들이, 그리고 세상의 사탄이 어두움의 권세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는 건 바로 이 육신의 정욕들, 내 눈에 보이는 정욕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이 땅 가운데
결과로 현상으로 일어난 그것들을 자랑 삼아 나의 우상이 되어져 갈 때 바로 제일 처음 받았던 성결의 은혜가 퇴색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양심의 화입맞아 나 하나님 아는데요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라는 두려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그리고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이토록 몰랐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들려주셨건만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성령에 함께 동거함 없이 그와 걸음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꾸고 말할까요? 그렇다고 저는 사도의 신앙교회 이제 사도의 신앙교회가 진리야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알아야 돼요. 사도의 신앙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다만 사도의 신앙교회가 단순하게 가르쳐주던 그 말씀이 말씀 속에서 로고스 되셨던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가? 예! 합당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이 내어주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하며 알았던 것들을 새록새록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며 사도의 신앙교회에 충실하며 그리고 예배에 충실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낮아지고 또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는 그 삶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좀 더 놀라운 말씀 드려볼까요? 그렇게 바로 구원과 성결을 경험한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죄로부터 내가 범한 죄들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성의 자랑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내가 계속해서 능동태 형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요. 한 번 못 박아 성결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보니 이 설교 시간 말고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던 내 몸이 점점 더 나약해져 가고 오늘날의 시대성 속에서 편안함을 찾아가는 이 시대성 속에서 그렇게 못 박아서 나를 완전히 정결하게 내어드렸을 그때보다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제가 도덕 완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도덕 완전주의 싫어요. 그것이 나중엔 결국 정죄함으로 나아갔던 것이 우리의 역사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셔요. 다시 한 번 더 배상의 이야기, 삭개오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반대적인 의미로 도덕 완전주의자들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 앞에 완전하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도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 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아프겠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 완전주의자는 그것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논리지만 바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형제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합니다.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되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 죄에 의한 책임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하여서 완전주의자라고 욕하기 이전에 바로 그에 따른 책임, 윤리, 사회적인, 대사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서 그 도덕적인 모습에 노력함으로 온전하여 지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서 분투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1장밖에 없어요. 3절에 있는 것과 같이 손뼉에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하죠.
가만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승리케 됩니다.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지금도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세상이 주는 달콤함들이 아닌, 세상이 주는 트렌디함들이 아닌,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세상이 바라보아도 저들에게 무엇이 있을까? 난 나름대로 금수저 물고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금수저 지키려고 하니까 이 경쟁 속에서 너무 힘든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들이기에 흙수저 물고 있어도 저렇게 행복할까? 이게 기독교인의 삶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겉으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우리 영혼이 참으로 구원받아 성결함에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도 알며 세상도 아는, 그리고 나도 그 충만한 기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살아내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확실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태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왜 이런 말씀들은 속속 빠져버려요?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은사주의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진정한 오순절적인 역사,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성결함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린 청결함 속에 그 피고 비워진 심령에 부어지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같이 혼탁되어진 시대성 속에서 사도직 가지고 예언직 가지고 병이나 고치고 그것은 후에 따르는 역사일 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빈야드 운동, 은사주의 운동, 신사도 무슨 운동, 이거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명확하게 우리 아십시다.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그 성결한 심령 위에 부어주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하여졌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이 그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믿습니다. 믿어서 내가 지금 복받고 잘 살아갑니다. 아니. 다시 한 번 더 구원과 성결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성결, 바로 하기오스, 헬라어 하기오스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카도시, 거룩의 영. 그 거룩한 자리에 부어지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있음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이게 형용사적 의미입니다. 형용사적 의미로 복수형이에요. 죽음에서예요. 죽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부활하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진 생명이라는 영역은요, 바로 구원받아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성결의 영을 통하여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죽어있던, 죄로부터 죽어있던 자들이 부활로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부활의 첫 열매 되셨던 그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직도 죄로 인하여서 처참한 가운데 세상이 주는 행복함으로
그저 부분적인 만족함으로 또다시 아파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아니 완전히 부서뜨리고 세상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 앞에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부복됨으로 말미암아,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전날 주셨다라는 그 체험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체험이라는 영역을 넘어선 내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절날 와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 그거 믿음으로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며 살아갈 일이야. 지금과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자 그 영원한 생명의 연장까지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준 생명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깊이 깨달아 다시 새롭게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구원에 관한 의미들, 8장을 보지 아니하여도 6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지금까지 상고한 십자가, 구원, 성결, 성령 침례의 의미, 부활로 이어지는 여러 의미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았다라면 이제 6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눈여겨보셔요. 5절이 연역법적인, 즉 결과가 먼저 나온 거예요. 5절이 결과로 먼저 던져주고 6절로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도다. 반드시 내가 죽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우리 주님이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시며 참된 그리스도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삶임을, 그리고 교리적인 승리하는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기서 죄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단수예요. 복수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던 내 옛날 자범죄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원죄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도전하십시다. 아직 구원은 받았는데 내 안에 성결함, 즉 내 안에서 늘 꿈틀거리는 육체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교만, 허영, 시기, 질투,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하는 그 원죄가 아직도 뿌리 내리고 남아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의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자, 여기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의미 속에서 칭이라는 개념을 얻었어요. 칭이라는 개념을 얻었지만은 상태적인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 그 의롭다 하심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살게 되면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날 거룩이, 성결이 제대로 전하여지지 아니하여서 그런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 성결,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된 거예요. 삶을 그저 방법론,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 삶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이 복음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친히 만지시고 인치시고 역사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생명이 태동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성령 침례를 통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이 부활절날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만 보실게요. 체크해 두셔요. 이것을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이루어야 돼. 이 땅 가운데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분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7절까지 체크해 두셔요. 체크해 두시고 우리가 지금 읽어야 할, 또 새겨야 할 말씀은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로부터 11절, 3장 10절로 11절, 다시금 7절로부터 17절까지 쭉 보셔요. 그래서 저는 17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저는 이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성결이에요.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서 완전한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죽으심에, 고난에, 복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것을 내어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온전한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분투하며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그날에 임하여지기를 원하며 바로 이 시간 부활절날 아침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우리 단순하였던 교리적인 우리의 고백, 참된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의 그 깊은 자리에 성령 침례 후 성령 충만에 지금도 거하며 오늘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복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입니다. 찬송가 160장. 아직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다 일어서십시다. 깨어나십시다.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으신 죄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160장입니다.